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생에서 빈번하게 경험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침묵의 때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고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또 분노, 실망, 무력감, 아니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침묵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 왕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과 또 그 뒤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임했는지입니다. 제3년에라는 시점은 이스라엘의 큰 감옥이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야 명령을 내릴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자주 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잃어가는 그 순간 종종 나타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고 그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유업을 감수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점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 왕의 궁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궁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나는 여호와를 내가 어려서부터 경외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획을
믿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또 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찾아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3년이라는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가뭄이 찾아왔던 시기에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그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므로 그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찾고 그 계획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바댜가 그랬습니다. 본문의 오바댜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합 궁에서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바댜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댜는 그의 위치와 책임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엘리야와 만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일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가로되 나의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은 때로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믿음의 실체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또 기다림, 순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뜻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가 3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오바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이 가능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완벽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를 믿고 그의 뜻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이 있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와 또 오바댜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순종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불안과 의무 속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시간과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바댜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